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서울에서 보살 수업 특강하고 있습니다. 8회차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16회차입니다. 정진바람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필요성도 얘기했고.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둑놈 심보에서 벗어날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둑놈 심보는 심보라는 표현에도 키워드지만 도둑놈이라는 것도 키워드거든요. 나와 남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그 어리석음을 자꾸 전달하고 그 탐욕을 자꾸 전달해요. 자기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다가. 그래서 보살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절대 아니에요. 보살은 그와 반대. 어리석은 탐욕이 아니라 지혜로운 욕구, 서원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서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살의 정진, 그 다음에 정진을 돕는 4가지 요소, 그래서 올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무상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이런 구절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대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도살장의 들소처럼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는가. 도살장의 들소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죠. 도살장의 들소가 끌려갈 때는 운다 그러대요. 근데요, 가선 어떨까요? 가선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올 것 같으세요? 적응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적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외면하고 싶으니까 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 낭비를 하고 사는가? 우리는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 낭비를 하고 사는가? 그건 시한부인 것을 알지만 잊었어요. 억지로. 그래서 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잊고 싶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이유는 아니까요. 정말로 곧 죽는다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이에요. 저희 유니버브님이 25살이래요. 유니버브님이 25살이래요. 제가 처음 봤을 때 13살인가 그랬거든요. 11살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유니버브님이 손녀 봤다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린 이미 여러 가셨겠죠. 아니 보면 그렇게 도살장의 소들처럼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굴면서 시간 낭비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악업에 대한
탐착, 그 시간 낭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7-15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어째서 그대는 무량한 행복의 원천인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고통의 원인인 오락과 같은 하찮은 것들에게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가? 이제 비열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열하다 그런 성격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낮다, 낮은 가치에 왜 집착하는가? 가치 없는 것에 왜 집착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살의 정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정진의 조력자 그래서 올바른 정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진은 첫 번째 시간에 시작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냥 돌고 돌아 부처님 무견하고 똑같아요. 정정진 그리고 불방일 정진 그냥 이게 올바른 정진이에요. 그리고 이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건 요 정은 정견이라고 그랬죠? 불방일은 사띠,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정진 이것이 결론은 올바른 정진이에요. 보살의 정진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은 부처님 의견으로 투전법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의 조력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해보면 정진의 조력자의 첫 번째는 신락이라 그러는데 이게 믿을 신자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락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을 통한 열망이에요. 믿음을 통한 열망.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열망. 수행하고 싶은 열망. 정진하고 싶은 열망. 즉 자기의 욕구에 솔직했는데 그 욕구 중에 정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감 그리고 세 번째가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게 환희 그리고 네 번째가 버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망과 자신감, 환희심과 버림의 마음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정진을 돕는 조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살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여기는 못할지도 몰라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이걸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무량한 행복의 원천인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과 배대되는 하열한 내용으로 고통의 원인인 오락과 같은 하찮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오락과 같은 하찮은 것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걸 하는 건 시간 낭비일까요?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시간 낭비에 해당이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자, 그러면 이것만 시간 낭비예요? 아니면은 자신의 행복과 관련 없는 공부를 하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익혀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왜? 아니, 그거는 탐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지 시간 낭비냐 아니냐의 기준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입보살인론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1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1000년을 살았든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이요. 그러면 깨어나면 한순간인 이 꿈에서 그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 있죠. 그 모든 과정은 꿈 깨고 나면은 시간 낭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꿈속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갇혀 있어. 그러면 뭐만 시간 낭비가 아닌 거죠? 무슨 노력만 시간 낭비가 아닌 거죠? 꿈 깨려고 하는 것만 시간 낭비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시간 낭비죠. 자, 요 관점에서 보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배대되는 게 상대되는 가치가 무량한 행복의 원천인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꿈깨. 제가 선사들과 조사들이 항상 자주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깨어나라, 꿈깨라. 그러면 꿈을 깨기 위한 이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다 시간 낭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 낭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중에서도 좀 가치가 세속에서는 있다, 없다, 진짜 시간 낭비다 이런 또 기준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 세속에서 어떤 걸 추구하든 상관없이 자, 욕구는 내 마음은 자동차.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욕구는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욕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지금 정진을 왜 배우냐면 올바른 노력을 왜 배우냐면 그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어. 그래서 정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진을 해가지고 그걸 성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죠. 그게 원하는 걸 성취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혹시 너무 추상적인가요? 행복명상에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 정도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원해서 추구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정진을 올바로 했어. 그래서 성취했어. 그럼 행복을 보장하나요? 아니 성취 안 해보셨어? 성취를 한번 해본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해요? 진짜? 진짜로?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그 대상을 얻었나 얻지 못했나 원하는 걸 성취했나 성취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컨디션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기본값, 그 사람의 디폴트 모드가 뭐냐, 이 사람의 성향, 태도, 수준이 그 기본값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값 자체가 불행한 사람은 성취를 해도 계속 불행해. 성취를 못해도 불행해요. 성취를 못하면 못해서 불행해. 성취를 하잖아요? 원했던 것과 달라서 불행해. 다른 걸 또 원해서 불행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의 기본값 자체가 웬만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성취를 못해도 행복해요. 성취를 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취했다, 성취하지 못했다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셔야 돼요. 진실을. 진실은 내가 이걸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행복한 사람인 거라.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화가 많은 사람은 걸려만 봐라. 누구든 걸려만 봐라. 쏟아 부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쏟아 부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이걸 성취하면 좋을 거다, 이거는 피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걸 추구하고 하지만 그건 욕구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집착하고 이걸 좋아해서 그걸 계속하는 거지. 그게 나의 행불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기서는 오락과 같으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꿈 깨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걸 추구를 해서 그걸 얻었어요. 나에게 행복을 줄지 불행을 줄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처님하고 보살님들이 검증하시고 보증하시는 행복의 원천이 이 다르마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성취하면 행복에 이른다라고 검증하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 나머지 행복을 줄지 불행을 줄지도 알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 될지 불행의 원천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왜냐면 그때 내 컨디션 따라 다른 거니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얘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다르마를 추구한다. 그 외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외에는 행, 불행의 이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다르마를 추구하는 것은 왜 행복의 원천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누가 보증해 준 얘기고, 그게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내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 다르마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저걸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얻어도 행복하고 못 얻어도 행복하게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다르마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저 조건, 저것, 저 물건, 저 사람, 저 일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의지처가 안 되냐면 불안정해요. 예상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날 자기 컨디션 따라 다른데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1년 전에 얻었을 땐 좋았는데 다시 얻으면 싫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게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냥 그날 내 컨디션, 내 마음의 상태. 얼마나 불안정한 대상이에요. 그거 말고 내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걸 다르마를 추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의 정지는 유일하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다르마를 추구하는 것, 그 중에서도 다르마의 가장 수승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정지는 다른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단 하나, 보리심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만 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단 하나고요. 보리심.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추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서, 매뉴얼이 입보살행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에서는
이 보리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진해야 하는 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장이지만 요약하면 7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보리심 플러스 행보리심인데 이게 7가지라는 거예요. 왜 7가지냐면 행보리심이 뭐죠? 육바라밀이니까. 여기에 원보리심을 더해서 7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의 수행, 초기불교의 수행하면 8정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대승불교의 수행하면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는데 육바라밀 말고 육바라밀을 늘리면 10바라밀이 되거든요. 근데 10바라밀은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하고 이제 방편하고 원력, 진대 그 10바라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요 원보리심 하나만 더 더해서 7바라밀 하자 이거예요. 7바라밀을 꼭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일주일에 맞아요. 이게 지금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일주일에 맞춰야 돼요. 네. 7바라밀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일주일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을 해서 보살의 정진을 순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정진은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보리심이 6바라밀이니까 거기에 원바라밀을 집어넣어서 서원을 집어넣어서 발보리심 하는 날 하나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공부하는 일주일을 만든다. 이런 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야기는 제 얘기고 여기는 제 얘기고 입보살행론에서 논하는 보살의 정진은 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정진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보리심을 간과할 수 없으니까 요걸 합쳐서 7바라밀로 해보자. 그리고 그걸 일주일마다 순환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공부 방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원보리심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은 발심이라고 합니다. 자, 발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의 작용 중에 어떤 작용인가? 이것이 바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욕구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의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로 운전해 갈 것인가? 이 방향을 정하는 게 발심이에요. 발심. 그러면은 이 발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색한 마음을 해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한다. 마음을 열다. 그러면 지게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아니, 닫는 게 아니지. 열었는데 굳이 왜 닫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서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마음을 열고 사는 게 열고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고 닫고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닫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왜 편안하냐면 자꾸 마음을 닫히니까. 열었을 때 마음을 자꾸 닫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더니 좋아하는 대상만 들어와요? 안 좋아하는 대상도 들어와요? 그러면 안 좋아하는 대상이 들어올 때 무방비하게 당해야 돼요? 좀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게바라밀이에요.
지게바라밀은 이렇게 그물이라도 쳐놓는 거라. 그물 코를 뚫고 들어오는 존재들은 어떨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물들을 하면 이런 거친 번뇌들은 막아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게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다,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인욕바라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욕바라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마음을 보호했어요. 근데 뚫고 들어왔어. 마음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들어왔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이미 들어온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번뇌를 소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지게 인욕, 그 다음이 정진이에요.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4가지 그리고 뒤에 2가지를 전부 다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정진이에요. 왜냐하면 밀린다 왕문경에서 정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목을 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열심히 계율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술을 먹지. 평소에는 그물을 잘 해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그날 도저히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어서고 누가 일어서지 못하느냐? 정진의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이 부목이 돼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그래도 계속 정진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계율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정진의 힘이 없는 사람은 엎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꺾여도, 계율을 어겨도, 인욕에 실패해도, 수행을 하다가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정진의 힘이 없는 사람은 꺾여버려요. 그런데 모든 바라밀에 정진의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바시락거리고 노력하는 게 그냥 자기의 너무 기본적인 모드이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니까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진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마음은 선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행동으로 본다면 반복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반복하는 것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걸 노력이라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노력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좀 어리석게 자꾸 배신당하는 노력을 노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걸 노력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 반복하는 것에 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정직한 양적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걸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질적인 효율이 높아지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깨어있는 노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불방일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방향성이 올바르면 그러면 그것을 정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노력하는 방향성이 올바르면 효율이 조금 떨어져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원하는 걸 이뤄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성이 올바르지를 않으면 노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은 올바른데 너무 오래 걸려. 그때 필요한 게 불방일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띠는 그 사람의 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띠가 좋은 사람은
정말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에서 빨리 배워요. 효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시간을 쓰는 밀도가 달라서 그래요. 시간에 활용해서 그 경험에 전념하는 마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효율이 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빠르고 올바르게 노력하는 걸 정정진, 불방일정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행동에서는 근데 그래봐야 노력의 본질도 반복이고요. 불방일정진, 정정진의 근본도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진바람일은 마음을 저는 지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추구하고 그걸 위한 정진을 노력을 해나가는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지속하는 힘. 이것이 정진바람일이라면 이제부터는 효율을 논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을 법다운 마음가짐, 청정한 마음가짐을 준비하지 않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바람일부터는 마음을 이제 청정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바람일은 이제 마음으로 꿰뚫어보는 힘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보살의 정진 주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보살의 정진도 방해 요소가 있겠죠? 방해 요소는 공통일까요? 아닐까요? 공통이죠. 자, 첫 번째가 나태. 두 번째가 악습에 대한 집착. 세 번째가 낙담. 네 번째가 자기경멸. 자, 우리가 입보살행론의 1장, 2장, 3장을 배웠단 말이에요. 3장을 배울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샨티데바 보살은 칠지공양을 열심히 해서 보살의 학처인 보살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살계를 1년 안에 받아야 될지 3년 안에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안에도 못 받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낙담, 자기경멸. 자, 그러면 칠지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칠지공양을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칠지공양의 1번부터가 어려워. 100만 배거든요. 아니다. 출가할 때 100만 배고, 이제 제가불자들은 10만 배. 자, 10만 배 정도면 금방 하겠죠? 왜 못해요? 낙담이에요? 자기경멸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게으른 겁니까?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싶나요? 일으켰나요? 보리심 희망하나요? 성불의 길을 가려면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라한으로부터 더 수행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자기가 더 수행해야 되는 건 없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일체 중생을 구함으로써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남은 수행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중생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러면 중생을 구하는 그것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만 배를 왜 못하죠? 혹시 중생을 구하느냐고 너무 바빠서 혹시나 중생을 구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 도저히 이러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10만 배 안 하고 넘어가도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고통의 원인인 오락과 같은 하찮은 것들을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가? 아니, 무량한 행복의 원천인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못하겠다잖아요. 봐보세요. 보살의 정진은 저래요. 그런데 불정진의 요소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첫 번째가 나태, 두 번째가 악습에 대한 집착. 근데 그냥 시간 낭비라고 하죠. 시간 낭비. 세 번째가 낙담, 자기경멸.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이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조력자를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조력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낼 때 쉬워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맨땅에 헤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은 되게 어려운 정진을 하자고 해도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날이 있죠. 근데 어느 날은 그냥 못하겠는 날이 있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를 한번 발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력자는 넷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기 한번 볼까요? 개성을? 개성을 안 보면 안 되니까. 지금 다 불정진에 대한 얘기예요. 엄청 길어요. 정진력을 증장시킨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생들을 위해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힘은 열망과 자신감, 기쁨과 버림이나니, 열망은 선업의 이익에 대해 명상하고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네. 자, 네 가지죠. 열망, 자신감, 기쁨과 버림. 자, 열망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한가?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은 원하는 걸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이 네 가지 힘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라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여의족이라고 합니다. 여의족은 뭐냐면 뜻대로 갖게, 뜻과 같게 만족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수행자에게 주셨어요. 전문 수행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여의족이 어떻게 좁게 해석이 되냐면 선정에 이르는 네 가지 조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 수행자는 뭘 하고 싶으니까? 선정을 얻고 싶어 하니까. 깨달음은 목표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량. 전문 수행자는 뭐가 있어야 재산이 많은 거냐면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정의 힘. 그러니까 전문 수행자는 뭐가 있어야 멋있는 거냐면 선정의 힘과 신통이 있어야 사람들이 멋있어 하잖아요. 정확하게 선정의 힘이 뭔지는 이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주 정형구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니까에 보면.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어떤 의식 상태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그냥 이제 선정을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무탐무진, 탐욕과 진심이 없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치까지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예 어리석음이 제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배제해 놓은 거예요. 어리석음은 눌려있는 거고, 무엇에 의해 눌려있냐면 사띠의 질에 의해서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가 활동하지 않는데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선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선정을 정의할 때 이게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색계사선정과 무색계사선정의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의 작용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능력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핵심은 다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활동을 멈췄는지, 그리고 깨어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여의족으로 돌아가면 수행자들에게는 여의족해서 뜻대로 원하는 걸 만족하는 대상이 선정이었지만, 이걸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넓히면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원 성취의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번이 뭐냐면 용여의족이에요. 욕구입니다. 열망이요. 수행에 대한 열망. 사실은 우리 붓다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수행에 대한 열망이 없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수행에 대한 열망은 다 있어요. 불정진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아니 그렇잖아요. 불정진의 요소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가지고 그 수행에 대한 열망을 자꾸 가로막고 줄다리기를 해서 그렇지, 수행에 대한 열망이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에 따라 정진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낯설다고 느끼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느끼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망을 키워주는 것들이 바로 문해의 역할이요. 많이 들어야 한다. 많이 들으면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두뇌는 경계를 만나서 그에 대한 믿음이나 또는 거부감이나, 믿음이든 거부감이든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건드려야 열망이 일어나든 거부감이 일어나든 낙담이 일어나든 하는 거죠. 근데 문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아예 열망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확고히 적죠. 왜냐면 그 전에 들은 게 있으니까. 이미 먹어놓은 정보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있어서 재탕을 계속해요. 그럼 맛이 점점 어때요? 맛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걸 계속 먹어야 돼. 문해. 열망. 두 번째가 뭐였냐면 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뉘앙스로 쓰기도 하고 상반되는 뉘앙스로 쓰기도 하죠. 보통 자신감과 자존심 중에 뭘 긍정적인 뉘앙스로 써요? 뭘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나요? 그럼 자존심 세운다, 저 사람 자존심 세운다, 이런 표현 쓸 때 그 자존심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 고집만 부릴까? 고집만 부릴까? 아니면은 근거가 없을까요?
근거가 없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욕구와 탐욕의 차이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요. 이게 많은 걸 설명을 합니다. 인과에 걸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되게 많은 걸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존심을 세울까? 그건 무서워서 그래요? 안 무서워서 그래요? 그럼 왜 무섭냐 이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거가 없다는 걸 아니까 무서워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스님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뭐가? 근거를 대면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왜 대요? 다른 사람한테 근거를 왜 대?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거가 없으니까. 무너질 걸 아니까 이 말 저 말 그럴싸한 걸 가져다가 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가져다 대니까 허점이 보이잖아요. 허점이 보이는데 그 허점을 들킬까 봐 자존심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봐보세요. 말부터가 자신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스스로 근거를 가지고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자기를 믿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믿음을 받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다익선이니까 받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나한테만 인정받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으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으면. 그런데 이미 자신에게 스스로 근거를 가지고 자기를 믿는 힘을 줬다면 이게 없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때 훨씬 안정적이죠. 자존심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인과에 걸맞는가 걸맞지 않은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진의 조력자라고 얘기했지만 쌍방간의 조력자라. 자신감이 있으면 정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감이 생겼냐면 정진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입보사랭론을 어렵게 강의를 해요. 내용은 쉽게 하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높아. 수준이. 보살계를 그냥 드리면 좋은데 보살계를 그냥 드리면 좋겠는데 아니 논전에 써있는데 어떻게 해요? 논전에 써있는데 그걸 내가 안 달았으면 모르겠는데 강의를 할 때 4시간에 걸쳐서 다뤘잖아요. 칠지공양을. 4시간에 걸쳐가지고 칠지공양을 다뤄놓고 칠지공양 없이 어떻게 행보리심 보살계를 줍니까? 못 주죠. 그런데 제가 보리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보리심을 공부하면 보살이 되는데 보살이 되는 데 있어서도 또 보면은 요구 조건이 너무 커. 제가 보면 수준을 너무 자꾸 문턱을 자꾸 높이는 것 같아요. 보살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안 됐으면 보살은 안 돼요. 배워봐야 안 돼요. 배워봐야 안 돼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어른이 돼야 돼요. 자, 인간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육체와 정신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인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인간이 되지 않은 거예요. 됐다가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은 타인을 돕는 존재인데 타인의 생존을 뺏고 있는 존재가 타인을 도울 수는 없으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육체, 정신, 그리고 요거는 경제.
즉 자기 생존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게 해결되는 걸 어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봐보세요. 보살은 정진을 해야 돼요. 보살에 정진이 있어요. 근데 이 정진의 조력자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 그럼 이 자신감은 언제 생기느냐?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항상 언급되는 선남자 선여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한 존재를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래요. 순서가 이런 거예요. 인간 된다, 어른 된다, 그러고 나서 칠지공양을 하셔야 돼요. 보리심의 준비를 한다. 그래서 보살에게 받아서 보살된다. 이런 정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요 정진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근거 없이 하면 도둑놈심보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해요.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 엄청 예민해. 툭 하면 싸워요. 툭 하면 삐지고.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엄청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그 다음이 두 가지가 기쁨과 버림인데, 환희심부터 볼게요. 이 환희심을 경험을 해야 돼. 불교에는 기쁨이 두 가지라. 이게 환희심이 삐띠라고 하고요. 환희심이 삐띠, 그거 말고 수카를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행복이라고 할게요. 행복감. 그런데 삐띠하고 수카가 있는데, 이 삐띠에 해당되는 환희는 정신적인 기쁨을 얘기해요. 정신적인 기쁨. 행복감은 육체적인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행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삐띠는 공부해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수카는 안 일어나. 수카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일어나요. 보통. 수카는 언제 일어나냐면 실참 수행을 할 때 일어나요. 실참 수행. 수카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수카를 경험을 해보면, 제가 먹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해졌어. 왜냐하면 하루에 3끼 먹을 때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2끼, 1끼로 딱 줄이고 나니까 내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먹을 때 뭐든 기뻐. 자, 이때도 기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그 기쁨이 정신적인 기쁨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기쁨이기도 하죠. 그걸 쾌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쾌락은 상대도 안 돼. 요 수카는. 선정 수행을 하고 윗바사나를 하고 사띠 수행을 하다가 일어나는 이 쾌락은 식욕, 세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 이 오욕락이 불러오는 쾌락과는 상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정이 주는 행복감을 뭐라 그러냐면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행복감. 이 지복을 흉내낸 게 쾌락이에요. 이 행복감은 진짜 육체적인 행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적인 쾌감이 있어요. 대신 욕망이 깃들어 있는 것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청량하고 깨끗한 기쁨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이걸 경험을 해보면 다른 걸 안 하고 싶어진다니까, 점점. 아니,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스님들은 도대체
도대체 예전에 보면 어떻게 먹는 것도 줄이고 자는 것도 줄이고 재물도 추구하지 않고 명예도 추구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지복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전후가 나뉘는 거예요. 전후가. 무슨 전후가 나뉘냐면 선정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기 후에 계율을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지복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율을 지키는 건 그 계율을 지키는데 자기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지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계율을 깰 이유가 이제 전혀 없어져요. 재미없거든요, 저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빗바랜다 이렇게 표현해요. 빗바래버린다. 그 전에 이 모든 쾌락들이 너무너무 총천연색으로 너무 기뻤다면 그게 빗바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하열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으니까. 그래서 선정에 들기 시작하면 음식 조절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잠자는 것도 조절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계율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복감을 꼭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사티 수행을 좀 해야 돼요. 수행을 지속하고 싶으면. 이게 필수 과목이어서도 하는데 이게 정진을 돕는 환희심과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걸 해야 정진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환희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환희심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쓸 때는 닭살이 돋는다, 소름이 돋는다 그런 표현들 쓰죠. 이게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공포를 느낄 때도 소름이 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공포를 느끼는 것만큼 그 기쁨이 강렬한 자극이라는 거죠. 그럴 때 먼저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1단계 환이에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면 그 대상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짜릿하다 그럽니다. 등줄기가 짜릿하다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대상이 뭐였나요? 아, 비밀이에요? 욕구가 드러나니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2번째 환희심이에요. 이것보다 또 있어요. 3번째 환희심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환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환희심. 그게 뭐냐면 이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기쁨과 환희 때문에 계속 울렁울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온몸이 에너지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환희심을 뭐라 그러냐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환희심이라고 해요. 환희용약이라고 하는데 선정수행을 하면은 지복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처음으로 초선정에 들 때 환희용약한다 그래요. 처음으로 초선정에 들 때. 처음으로 초선정에 들 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할까요? 분명하지 않을까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국제명상센터에서 선정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인가를 해주실 때 보면 그게 선정에 들어간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실 때 보면 본인은 자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희용약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왜 보면은 몸이 뜨는 느낌이 있어요. 뜨는 느낌.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환희심이 아주 강렬해지면 이 숙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아주 강렬해지거든요. 근데 쿤달리니 에너지는 회음부부터 정수리까지 솟아오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듯한 환희심을 느낄 때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떠냐면 좌선을 할 때 안 구부려. 허리가 저절로 펴져요. 안 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솟아오르니까 에너지가. 머리가 쭈뼛쭈뼛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순환하는 에너지가 계속 올라와요. 그게 강해지면 펄쩍 뛰는 거예요. 이걸 환희용약했다 그래요. 다섯 번째는 그 네 가지 환희심이 지속되는 것. 그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보름,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면서. 그런 환희심의 기간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그런 환희심을 경험을 할 때 수행자들은 대부분 바보가 돼요. 말을 시켜도 말도 잘 못해. 그냥 기뻐. 이성적인 사고도 잘 못해요. 뭔가에 빠져 있어요. 본인의 뭔가 전념하고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빠져 있어요. 근데 계속 순환적으로 이 다섯 가지 환희와 숙화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 이제 부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시는 수행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못 느낀다. 그래서 갈 길이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기쁨, 환이라고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정진을 돕는 요소인 이유가 저 환희심을 깊게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긴다. 네 번째가 버림인데요. 이게 정확히는 놓아버림이에요. 이게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냐면 수행을 할 때 보면 놓아버리는 순간 저 숙화와 환희가 일어납니다.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견해, 고집, 감정, 본능, 욕구 이런 것들이 놓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저 숙화와 삐띠가 일어나요. 아주 강렬한 에너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런 경험을 해야 정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애써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정진엔 조력자가 넷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감. 아니네, 열망이네요. 두 번째가 자신감, 세 번째가 기쁨, 네 번째가 버림. 자, 열망은 정신적인 거예요. 자신감은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진과 쌍방 간의 피드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버림도 마찬가지지만 저것은 사실은 둘 다 기쁨이에요. 둘 다 기쁨.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수행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 그리고 기분이 좋을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분이 좋을 것. 그러니까 정진도 결국은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 올바른 정진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뭔 조금 했다 하면 시간이 다 돼요. 참 이상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정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1번 정진이란 무엇인가?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선을 기뻐할 때까지. 선을 기뻐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그러면 남이 안 시켜도 먹잖아요.
애써야 돼요, 먹으려면. 아, 내가 진짜 먹기 싫은데 꼭 먹어야 되니까 먹는다. 먹으면서도 막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막 먹어요? 아니, 먹는 게 기뻐지면 먹는 정진을 하는데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선을 실천하는 것이 기뻐지면 그러면 이제 정진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애쓰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애쓰시기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었죠.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나태, 두 번째가 시간 낭비, 세 번째가 낙담, 네 번째가 자기경멸. 그게 이제 시간 낭비. 자, 그 다음에 4가지 조력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열망, 두 번째가 자신감, 세 번째가 기쁨, 네 번째가 놓아버림. 놓아버림.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무슨 자존심을 그래 세워. 4가지. 하등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고집은 정진을 방해하기만 하는 거예요. 요 4가지를 조력자로 삼으면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정진을 뭘 해야 돼요? 7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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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날 서원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일요일 날 서원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일요일. 왜요? 오케이. 아니, 왜냐면은 붓다스쿨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월화수목금토일 안 넣고 서원의 날, 배품의 날 이런 식의 7바라밀로 이름을 다 바꾸려고. 그러면은 월요일을 서원의 날로 해야 될지 일요일을 서원의 날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에 보편적으로 뭐가 맞는지. 보살의 정진은 7가지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정진은 요약하면 2가지였죠. 정정진, 불방일 정진. 정정진의 정은 뭐라 그랬죠? 정견.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불방일 정진의 불방일은 깨어있음.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노력이 배신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다르마라면 나름대로 보장된 행복을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도둑놈 심보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하실 때 제가 도둑놈 심보라는 표현을 자주 쓸지도 모르겠네요. 상처받지 마시고 인과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도둑놈 심보에서 벗어나시기 위해 정직하게 정진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